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3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2023년 2월 8일 두 번째 주일인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하루를 주시고 한 해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또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2023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생활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4장의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함께 불렀었지만 목마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목표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것을 세상에서도 많이 찾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해결을 주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과 삶과 동떨어져 있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계획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여러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팔자라는 말을 써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팔자라는 게 있을까요? 팔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가족으로 삼아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를 선택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부모님한테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형제는 이 정도쯤이면 좋겠다. 선택하셔서 태어나셨나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태어나야지, 어느 곳에서 태어나야지 결정하셔서 나셨어요?
아니죠. 다 우리는 나면서 확인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온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된 결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변화의 인생의 가능성의 변화의 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팔자라는 말을 없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그런 태생으로 가지고 있는 그 팔자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팔자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불행할 때 그런 얘기를 씁니다. 내가 굉장히 우수한 조건이 있을 때 팔자라는 말을 안 쓰죠. 뭔가 이렇게 난 불리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손해를 봤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팔자라는 걸 씁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지금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의 팔자라는 말은 쉽게 불평하기 어렵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이 불평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전 지구인들의 현재 상위 5% 안에 듭니다. 무조건 상위 5% 안에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얼마나 큰 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팔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 내린다. 하늘이 내린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태어나는 것, 장소, 시간, 여건, 관계 우리가 선택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팔자라면 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팔자는 운명은 아닙니다. 조건일 뿐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4장에 나타나는 흔히 말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왠지는 이제 찾아나가면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흔히 박복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여자도 지지리도 복도 없고 박복한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자의 그 박복한 인생은 단순히 이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의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지지도 복도 없는 그런 팔자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3절부터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일행이 수가라고 하는 어떤 동네,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 일행,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크거나 넓지는 않지만 험한 곳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고 있는 그 길도 굉장히 험한 곳을 고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어서야만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행로 동안에 오래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도 굉장히 피곤했던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 마을에 음식 얻을 곳을 찾아서 가서 지금 현재는 예수님 혼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힘드시니까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우물가죠. 물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얘기가 다 자연스러워요. 힘드니까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물가에 펄펄 주저앉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 땅,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잔뼈가 굉장히 굵은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들이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 또 살았던 땅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이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국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국 아시죠? 네. 다윗, 솔로몬, 그 두 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통일왕국을 진행을 하다가 알다시피 두 나라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왕국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하나의 작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핵심적으로 지켜주는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세계사에도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복국가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강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흩어놓기 위해서 방법을 써놓은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곳곳 다른 지역에 있던 외국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보내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민족적 정통성과 종교적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것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도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흐릿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던 그 신앙이 점점 곳곳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면서 막 섞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또 그 족장들의 자부심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은 점점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방 땅보다 못한 아주 혼혈적인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취급처럼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같은 혈통을 절반 정도 섞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방에 많이 혼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멸시받은 그런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 번의 절차를 겪어가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계속 골이 깊어지고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많은 격돌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 전체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족장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만 딱 따돌림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만 업수이 여기고, 특별히 물론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의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남유다 중심의 예루살렘 주민들, 그 사람들은 진짜 성골 중에 성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서울 수도권 강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자부심에 가득 차 있고 학식과 모든 종교적인 면이나 혈통적인 면에서 우리는 정통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삼류 중에 삼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변방에 속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곳에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팔자인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알 수 없죠. 자, 더군다나 이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로 사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성의 차별이 중근동 지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즘에도 그 뉴스에서 이란에서 그 히잡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썼다고 해서 어느 소녀가 그 종교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것까지만 봤는데 그리고 죽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위가 돼가지고 이란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슬림 땅, 아랍 땅에 아주 익숙한 문화 분위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예멘 쪽에 그 계셨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중근동 지방의 그 부분은 단순히 아랍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지역도 엄청나게 동일했었습니다. 여성은 그 당시에 법적 증언력도 없었습니다. 뭔가 온전한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 그 이스라엘의 법전을 봐도 그냥 혼자만의 말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목격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성은 제외가 됩니다. 여성은 증언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나타날 때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자와 아이들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런 만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각오하게 하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여자가 태어났다고 하면 사실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뭘 해야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직업은 뭘 택해야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수없이 많은 계획과 꿈을 갖게 되겠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묻죠. 너는 꿈이 뭐냐?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에게 아마 꿈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꿈을 선택한다? 그런 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중근동 지방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형제들이, 집안이, 여건이, 세상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끌려서 사는 것이 중근동 지방의 여자들의 일생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녀를 만날 때부터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찌들려 있는 열등감과 팔자에 대한 그 억울함이 한 맺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죠.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을 허투루 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첫 대화부터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죠?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랜 터덜터덜 걷는 그 오랜 행로에 지쳐있고 마침 우물가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여자가 와서 물길로 와서 봤으니까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벌써 이 얘기부터가 깊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하찮은 사람들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깊은 경계심을 가지고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받으시면서 아이고 겸연쩍게 웃으시거나 아이고 뭘 그렇게 쌀쌀맞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이 먼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물이 필요하니까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그랬는데 여자가 아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물 좀 달라 하고 막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샘물,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처지가 바뀌었죠? 물 달라고 한 게 예수님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뒤바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표현도 보세요. 나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3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제3자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라고 마치 낯선 3인칭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지금껏 여자에게 물을 구걸하던 주님이 갑자기 당신이 가진 자기의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반응은 당연하겠죠.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11절 2절 복잡하게 생각 것 없이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지신 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바로 앞에 있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삼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자의 관심이 계속 주고받고 있는 물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떤 사람이길래 특별한 물이 있다는 겁니까? 당신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깊은 물에서 물을 옮기겠다는 겁니까? 당신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옮겨갔어요. 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두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지금 목이 마르구나. 그래 나도 목이 마르고 너도 목이 마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이 물을 마시면 얼마나 갈까? 잠시 후면 또 목마르겠지? 그러면 또 마시러 올 거 아니야.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물은 계속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은 이 물과 다르다. 이 물은 그 속에 샘이 있어서 밖에 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샘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지금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샘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이에요. 계속 물. 그리고 뭐예요?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서 힘듭니까? 우리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요. 가난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 가난이 싫어서 죽도록 열심히 애쓰고 일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막 부자가 되고 나름대로 성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에서 전세 갈아타고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면 이제 해갈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집을 마련해도 계속 해갈이 안 돼요. 조금 더 큰 평수, 조금만 더 커지면 차도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계속 갈망이 커져요.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나가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채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라고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면서 못 배운 한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별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못 배운 한이 아주 큽니다. 아이고, 이거 세상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대학, 저런 학교,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못 배운 한들을 시간 지나가면서 계속 곱씹게 될 때 얼마나 그게 마음에 큰 한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죠. 야, 너는 엄마의, 아빠의 그 한을 풀어줘야 된다. 넌 이만큼 가야 된다. 뭐 서울대학도 못 가니, 뭐 어딜 못 가니.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괴롭히죠. 채워지질 않아요. 또 요즘에 자기는 타고난 외모가 부실하다. 저처럼 키가 작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모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집착하게 되고 성형수술하고 뭐 이뻐지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채워져요. 조금만 더 컸으면, 조금만 더 멋졌으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예뻤으면 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 되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그 여자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지 박복한 그 여자의 처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 여자는요, 계속 그냥 갈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신 거예요. 너 목마르지? 너 채워봤지만 안 채워지지? 그래, 네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로는 안 돼.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셔야 돼. 라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경계심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여자가 이제 눈이 반짝반짝 띄어요.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점점 관심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다시는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유,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 목마름, 제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지긋지긋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거기서 얘기를 끝내질 않아요. 그래, 내가 그 물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여자의 속에 여전히 나오지 않은 목말랐던 인생을 한 번 더 깊이 파헤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생이 주는 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부모, 조금 더 좋은 것, 좋은 여건, 부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여러 가지 어떤 태생이 주는 팔자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바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면
내가 대박 터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경우는 그게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 살았던 여자들 대부분이 당연히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것이 최고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조용히 있다가 일단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여자는 그저 좋은 남편 만나서 부자가 되는 대박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18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남편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 그 당시 중근동 지방 여자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여러분 아시죠? 탈레반들이 이슬람 여자들 교육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5 남자와 살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한 번도 그들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5명의 남편하고 살았고 이제 6번째면 6명의 남자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그 남자들이 내 남편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똑같이 써요. 뭘로요? 주인 이런 말과 똑같이 씁니다. 남편, 주인. 고대 중근동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남편은 주인인 거예요. 내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고 더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남자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남편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 만큼 자기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갈망은 더 커졌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는데요? 그래, 그 말이 맞구나. 5명하고 살았고 이제 6명째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은 아니지. 너무 깊이 자기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야, 이 여자 되게 음란 여자네. 음란막이네. 어떻게 남편을 5씩이나 바꿔서 6번째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권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건 팔자가 드센 게 아니라 팔자가 좋은 거죠. 막 남편을 갈아치워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남편을 갈아치워요? 선교사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복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예요. 계속 남편이요, 결혼했는데 또 버리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남자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매충도가 되거나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편하고 어떻게든 결혼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또 버려요. 그럼 또 어떻게든 남편을 찾아서 매달리는 거예요.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버려요. 그렇게 해서 6번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예요. 더 계속 불행해지는 거죠. 자,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심정을 느껴보십시오. 아이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6명째 살고 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맞다.
남편이 없다. 이 부정한 여자야. 그렇게 욕하지 않으시고 맞다. 너 남편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와 많이 비슷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목마릅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면요. 인류는 목마름을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겉모습만 보면 인류는 목마름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즐겨보시나요? 심심하면 유튜브 보게 돼 있어요. 따분해. 다른 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요 유튜브 보면요 요즘처럼 행복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옛날에는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 재벌들 또는 연예인들, 그런 특수한 사람들만 조명을 받게 돼 있었어요. 특수한 사람들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요 누구나 몸짱이고요, 누구나 얼짱이고, 누구나 연예인이 되고 요리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학자가 돼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는 굳이 인기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한순간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다 되잖아요. 대박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빈곤해 보여요.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허망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만족도와 행복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져요. 이게 웬 이상한 현상입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과시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데 마음은 계속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지 못한 욕망을 어떻게든 계속 더 채워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더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궁핍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생로병사의 끊임없는 반복.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궁핍, 목마름 다 있잖아요. 약함도 있고 병듦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못배움도 있고 이게 다 모든 우리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족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풍족했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꽃도 좋았다. 별도 좋았다. 달도 좋았다. 노루도 좋구나. 토끼도 좋구나. 다 그것대로 다 좋구나. 그러면 우리는 안 좋을까요? 우리도 좋은 거예요. 아담도 좋고 하와도 좋고 구계영도 좋고 박준범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본래 좋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본래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나랑 다른 걸 갖고 있네. 나랑 다른 모습이네. 그게 그냥 다양성의 한 모습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나는 갖지 못한 무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우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 궁핍해요. 있어도 궁핍하고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궁핍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늘 못났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 풍족해요. 근데 자기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모 형제 다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한탄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궁핍해요. 한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둘째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계속 목말라서 샘을 파는데 터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이 땅에 30년 동안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건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 거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박복한 삶,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이래서 저주받고, 난 저래서 박복하고, 난 이래서 외면받고, 난 저래서 절망스러워 라고 생각한 그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리허설로 일으키신 게 기적입니다. 그래? 일어나. 그래? 배불리 먹어. 그래? 눈을 떠. 그래? 일어나. 예수님은 그 모습이 일어날 것을 미리 리허설로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볼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서 어쩌면 계속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됐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박복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는 다시는 네 스스로가 뭔가를 찾으려고 네 스스로가 계속 터진 웅덩이를 파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서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결핍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저주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 죄가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먼저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얘기를 더 하겠지만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고 2023년 새해를 그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의 초청,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응답하여서 평생토록 그 우물 안에서 복된 해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벌써 2주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랜 동안의 죄의 습관은 새해가 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부모도 탁월하지 못하고 재산도 많지 못하고 또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이래저래 몸도 아프고 힘겨운 인생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또 답답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잠깐 해갈이 되었다고도 또 목마른 그런 우물인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네 속에 원천이 있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내가 그 물을 주리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그 우물을 마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응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2023년 하루하루마다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샘솟는 그 생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